네, 오늘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오늘 성전 재건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장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총독 다뜨네가 성전 재건 현장을 방문하여 상세하게 조사한 것을 다리오 왕에게 이제 조서로 보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 마지막에 총독 다뜨네는 제안하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을 원래 있던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였는데 각종 지원도 아끼지 말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나 이제 확인한 후에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하여 어찌하면 좋을지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총독 다뜨네는 마지막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이 담긴 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각 다리오 왕에게 전달되었고 그 다리오 왕은 조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1절을 보게 되면 조서를 받은 즉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모든 문서가 보관된 문서 창고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보물 전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조사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1절만 보게 되면요, 간단한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일 같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에 패권을 쥐게 된, 바벨론 다음으로 패권을 쥐게 된 이 바사 제국이었는데 엄청난 패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그 영토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밑에 엄청난 속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뜨네 종독이 보고를 하였어도 조그만 속국입니다. 유다 땅은 굉장히 그 영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땅인데 이 조그만 속국인 유다 땅의 성전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너희가 얼른 즉각 문서를 조사하라고 시킨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냥 다른 일들도 분명히 많을 것인데 이 유다 땅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신속하게 문서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섭리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무엇을 신속히 찾으라고 명령한 겁니까? 이 유다의 성전 재건에 대한 문서를 빨리 찾아라라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배후에서 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하신 손길로 여러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니까 신속하게 문서를 또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찾았냐?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앙메다 성은요, 어떠한 궁성이냐면 여름 휴양지에 해당하는 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사왕들은 계절에 따라 이렇게 적절한 도시에서 지냈는데 겨울에는 바벨론궁, 봄에는 수산궁, 여름에는 이 앙메다 궁성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각 궁마다 문서 보관소가 있었을 것이고 각 성의 모든 문서 보관소를 확인해 순서대로 찾아서 헤매이다가 어디에서 이 왕의 문서, 고레스 왕의 문서를 찾게 된 겁니까? 앙메다 성에서 이 문서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문서에서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비로소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3절에서 여러분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서가 참 깁니다. 그래서 읽기보다는 제가 3절에서 5절 중요한 것만 짚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게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쓰여진 조서에서의 이 자세한 기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록을 보게 되니까 먼저 3절에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세하게 지대를 견고 있었고 뭐 높이가 몇 규빗, 너비도 몇 규빗으로 가면서 이제 자세하게 규모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다리오 왕이 확인하게 됩니다. 또 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 돌에 이 세 켜, 새나무 한 켜,
큰 돌을 세 겹을 쌓고 새나무를 한 겹을 쌓게 되는 이 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는 건축 방법까지 다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 들어가는 경비는 다 어디에서 내려고 합니까? 왕실에서 감당해 주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이 이 경비를 왕실에서 내라고 했으니 이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자금 걱정까지 귀한 자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됨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이어서 볼까요? 탈취되었던 성전 그릇들을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이 이제 다 쳐들어가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 부숴내고 안에 있던 금과 은의 성전 그릇들과 각종 노스로 만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뽑아서 자신들이 누리기 위하여서 탈취해 갔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 다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어서 그들의 성전에 제자리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았는데, 여러분 이 6절 5절의 말씀, 우리가 전에 보았던 5장 14절의 총독 다뜨네에게 유다 장로들이 말했던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비록 지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어떻게 한 겁니까? 유다 백성들의 다 모든 성전을 부수고 모든 안에 있는 금과 은의 그릇들과 각종 노스로 만들었던 성전 기구들을 탈취해 갔으나, 여기에서 보이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성전을 부숴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놀라운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엔 어떤 것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벨론 밑에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성전에 온전히 복귀되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다시 안착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복귀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여기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총독 다뜨네를 통하여 했던 보고 내용이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모든 것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었음을 확인하고 이 진실은 언젠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 밝혀지게 되는데, 잠깐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거짓을 꾸미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는 겁니까? 비록 내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그 진실을 때로는 인정하기 싫을지라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늘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한 다리오 왕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보고사항을 적어 조서를 보낸 총독 다뜨네 일행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곳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그곳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7절을 또 이어서 보면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지 말라? 막지 말라. 성전 재건을 막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제자리에 잘 건축할 수 있게 하라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겁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말고 총독 다뜨네의 모든 일행이 어디를 떠나라?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또 기웃대지 말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지금 잘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고 하면 그대로 냅둬라.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가 발견하였으니까 그대로 냈더라는 다리오 왕의 판결, 그것을 떠나라는 다리오 왕의 판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상의 흐름에 다리오 왕이 내린 명령을 이어서 보기 위해서 11절과 12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추가로 명령을 내렸는데요. 11절과 12절 함께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이 방해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지금 내리는 이 왕의 명령을 변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수정하는 것을 얘기하죠. 변경시키는 것을. 이것을 하면은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로 메어 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뭐 들보를 세워서 거기에 이렇게 그냥 탁 매달리는 거라고 하는 간단한 형벌 같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어떤 건지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심각한 반영죄로 들보를 빼내어 매어 매단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들보는 한쪽은 좀 뾰족하게 끝이 다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뚝에 그것을 세우고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메어 단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사람을 관통시키는 일입니다. 그 들보를 땅 위에 단단하게 땅에 박고 그 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꼬챙이에 끼우는 것처럼 단단하게 꿰뚫어 버리는 십자가 형태의 초기 형태라는 고대 근동 페르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범죄자의 기억을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 당연히 이제 집에 들보 중요한 기둥을 빼게 되니까 그의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서 거름더미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거름더미 역시 왕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수치를 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게 되는 무서운 형벌로서 십자가 형벌의 가장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변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걸리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당장에 집에 들보를 빼내어서 세우고 거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조한 사람을 꼬챙이처럼 끼어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적 위협으로서의 무서운 형벌이었던 셈입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다리오 왕 때 이렇게 무섭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누구든지 이제 명령을 변조할 수 없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후에라도 만약에 다리오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하는 또 다른 어떠한 왕이나 사람이 이렇게 이 명령을 변조한다. 그러면 누구가 저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저주의 선포까지 하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명령이긴 하나 여러분 이 역시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까? 이 다리오 왕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위한 작업에 그 어떤 방해도 있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서를 신속히 행하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명령을 8절과 10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굉장히 긴데 이거 역시 한 절씩 제가 다루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관리하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저기에 색깔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성전 건축 경비를 모두 지원하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무엇이 멈추지 않게 하라. 이 공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이에 더해서 9절에 보게 되면 뭐를 지원하라?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라. 근데 여기에 9절을 보게 되니까 단지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죠.
색깔된 부분만 우리가 함께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의 제상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어린 양 하나만 좀 살펴보면요, 어린 양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제사 때마다 한 마리씩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엔 2마리, 모든 절기와 초하루에는 7마리를 드려야 했고요, 초막절 기간엔 14마리가 드려졌는데 1년간 합해보면 1000마리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 어린 양 한 마리만, 이 어린 양에 관한 것만 1년에 1000마리가 들어가는데, 이것 말고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제공해 준 셈이 됩니다. 또 10절에서는 어찌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게 하여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우리나라의 바사제국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길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이런 요청을 했다고 다리오 왕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리오 왕은 다신론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의 신들을 모두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 중에 하나님도 뭘로 본 겁니까? 한 가지 신으로 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면 어찌되었던 우리 여러 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탁에는 결국에는 다리오 왕의 성전 재건자들을 위한 엄청난 배려가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각성하여서 성전 재건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더욱더 담대하고 풍족한 허락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어떠한 것 때문에 그런 거겠습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각성하여서 성전 재건에 그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한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되나 거짓 혀는 어떻게 된다?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진실은 무언가 지는 것 같고 참 진실에 소유한 사람답게 그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큰 대가를 치르고 결국에는 진실만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도 때로는 나는 진실스럽고 나는 믿음으로 진실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오해가 되어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승리하게 된다는 이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진실이 드러나는 그러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의 내용만 봐도 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으나 지금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실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영원한 진실을 소유한 그들의 믿음의 승리를 이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목도하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일단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양심에 따라 영원한 진실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모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영원한 진실은 드러나고 여러분이 그 진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서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선택해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명 감당하며 성전 재건을 막지 말라는 기쁜 승리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계획 속에 있어 늘 주님의 일에 충성으로 늘 동참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승리 소식을 듣고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진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막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놀라운 명령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진실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